자,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가르침의 사역에 대해서 온 공동체가 함께 묵상을 해보는 주일입니다. 가르침의 사역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역이죠. 인류는 가르침을 통하여서 지식을 전수하기도 하고 또 문화를 가르치고 의식들을 일깨워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음 안에서 가르침의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보면 목사와 교사가 나오는데 동급으로 사용되고 있죠. 같은 개념이기도 하고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교육부에 속한 교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목회적 사역인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학교에서 지식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도록 목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그에 대한 축복도 반드시 예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선생님들, 교사분들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이 가르침 사역을 좀 새롭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교사라 하면 주일학교 선생님들만 머릿속에 떠올렸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의식만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교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물론 교사가 전심으로 가르치겠지만 가정에서도 우리 모든 부모들이 가정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 속에서도 모든 기성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길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의 예배 실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부모를 온전히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교회의 안내에 따라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충실히 드리면서 또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가정에서는 본인조차도 예배 하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예배자로 서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겨우 부모 손에 이끌려서 끌려오다시피 해서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의 민낯을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주일학교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 가르치는 사역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진정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교육적 사역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들이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위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변함없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주는 축복 중에 가장 큰 것이 위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다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다음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될 마음이 뭐냐면 위로인 거예요.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주일이 되어서 교회 왔을 때는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주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 위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끝마치고 난 뒤에 서로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게 마음으로 말로 또 모든 행동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안아주는 복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금 찾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고 그러면서도 해야 할 공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이들의 공부하는 책을 보면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지금 중학교 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지식의 수준이 발전되어 있고 고차원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많은 분량들을 배워 나간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위로가 필요해요. 시대의 속도에 맞춰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위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또 보면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유격이죠. 너희는 나에게 속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소유의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 끌어안으면서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다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믿음의 개성을 바라보며 나는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정다히 말하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겹게 얘기를 해라.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말하도록 해라. 그런 의미죠.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나 나누는 곳에 있어서도 정다히 얘기를 해라. 정겹게 얘기를 해라. 그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터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 TV 프로그램에 지금 출연하고 있는 오은영 박사님, 그분은 크리스천이면서 원래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분이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상담을 할 때 진심을 담아내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 말을 들을 때 정말 귀를 기울여주고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들을 풀어주며 해석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위로의 영을 지금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오합지졸이었던 모습이었는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들이 하나가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들을 힘있게 세워갔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들여다보면 그들 안에 부어진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위로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대면할 때마다 위로부터 먼저 전하며 그들의 마음들을 안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위로의 영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로 사역입니다. 아이들을 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기 보면 교육 사역에 있어서 또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묶여져 있는 것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동안 우리 아이들을 구속하게 만들었고 얽매이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뭔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자유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뭔가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속박하고 족쇄에 얽매이게 하는, 그러면서도 뭔가에 쉽게 중독되기 쉽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얼마나 억누르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힘으로부터 자유를 선포케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욕망에서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탐욕으로부터의 자유가 복음으로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움켜져 있는 어떤 것들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있어야 돼요. 어릴 적에 혹 잘못 부어졌던 그 어릴 적의 상처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사역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구속에서부터의 탈피, 정말 복음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가 있도록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입술로 자유를 선포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두운 영이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달아가게 나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셔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냥 지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흘러왔던 삶의 방식으로 또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만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아이들의 영혼을 지금 얽매이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부모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우리 아이들의 모든 묶인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완전한 자유가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충만히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진군해야 될지 앞날이 캄캄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앞날의 모든 삶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 나가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앞길을 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꼬를 튼다고 그러죠. 우리 아이들의 앞날도 지금 물꼬가 트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로, 그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삶의 대로들을 평탄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대로가 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묶여져 있으면 안 되죠. 한 주간의 모든 삶, 마음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꽉 얽매여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의 대로가 탄탄케 되는,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오고 있지만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 심령의 대로가 탄탄대로로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세밀하게 생활 지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묶여져 있는 것은 없는지, 그들에게 막혀져 있는 것이 없는지 정말 영혼 하나하나를 세심히 관찰하여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코로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금 지나면서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난 본질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지금 상당 부분 증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지금까지 신앙 교육을 받고 있어 왔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와 가정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이 극도로 지금 부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마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정에서 아이들을 신앙 지도를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부쩍 늘어났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아이들을 잘 지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대로가 막히지 않도록.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 지도하는 거 힘들죠? 사실 요즘처럼 가정에서 일일이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 생활도 지도해야 되고 학습도 지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신앙까지 지도를 떠맡게 된 상황에서는 사실 준비된 과정에서는 그 모든 것을 그냥 기회로 삼을 거예요.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준비된 부모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생활에 쫓기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본인 스스로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라는 것 굉장히 힘든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지 않고 자꾸만 미루게 되면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는 것이 더욱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신앙을 양육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성경이 그리고 신앙의 전통이 우리들에게 강조해 왔던 일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 잘하라, 부모가 신앙교육을 잘하라, 이것은 수도 없이 역사 속에서 강조되어졌던 부분이죠. 그리고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가정의 교육, 가정의 신앙교육,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을 거의 대부분 주일학교에 의존해 왔다면 이제 본래의 모습을 찾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101년 전에 평양신학교 곽한연 교수님이 목사지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학교는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보충할 뿐이니 그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서는 교사가 대신 그 책무를 다할 수 없느니라. 벌써 101년 전에 이 나라의 주일학교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내다보고 주일학교의 방향을 이렇게 확고히 그의 책에 써 놓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부모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는 일이 1차적으로 가정의 부모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문헌에서도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 시대의 기록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양육하는 것은 권면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시대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치리 문제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교회에서 치리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의 우리 시대 상황은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자로서 새롭게 인식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의 교육
그 교회사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신 부모의 신앙교사로서의 역할,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거의 모든 신앙 교육 활동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제한되었던 일이 이제는 선생님들이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젊은 부부들이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교회에만 맡기면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한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심정적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지 않으면 지금의 우리 시대와 환경은 너무나도 급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아이들이 손에 거의 스마트폰을 쥐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이들이 지금 유튜브와 영상 문화 속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저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그저 오프라인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우리는 디지로그적 방식으로 우리는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로그라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를 덧붙인 것입니다.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만나 대면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디지털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 속에 그들에게 감정을 심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심어주고 그 삶 속에 영성까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환경으로 우리가 변모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중에 근 100시간 이상을 세상 속에 살다가 겨우 고작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정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신앙 교육을 다 하고 있다 생각해서는 오산인 것입니다. 아이들의 모든 삶은 지금 세상 속에 거의 노출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가 가정과 교회를 더 협력해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강조만 했지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가정에서 지도를 해오지 않던 일을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저 자료만 제공하고 그 직접적인 지도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지도하도록 우리가 짧은 시간 훈련을 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반 공부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돼요. 그저 아이들에게 앉아서 그저 공과 공부만 가르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DIY라고 해서 아이들이 공과 공부를 가정에서 부모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료가 준비되고 제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와서 1시간 교육하는 것으로 끝마치면 안 되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부모와 함께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적 자료들이 준비되어서 그들에게 제공되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도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옛날 70년대, 80년대에는 뭔가 세상의 새로운 문화와 문명은 교회 와서 배워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오게 되면 세상에서 접하지 못했던 것들을 먼저 접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어릴 적에 OHP를 교회에서 처음 봤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장난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서 액정 프로젝트를 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상황에서 딱 멈춰버렸어요. 그 시대 모습에서 딱 멈춰버리고 세상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발맞추어서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은 단순한
외형적 준비가 아닌 것입니다. 외형을 그냥 꾸미고 외형이 낡았기 때문에 가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리모델링은 정말 영적인 리모델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장차 미래 되어질 일들을 향하여서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측면에서 튼실히 우리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런 변화에 발맞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지금 시급한 것이 영상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앞에 스크린이 달라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 콘텐츠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모든 영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영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적인 측면이 영상 시스템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학교 우리 행사를 할 때 제가 마당에 나가서 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다가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폰에 나오셨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마트폰에 제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가 영상 예배를 드릴 때 곁에서 본 것 같아요. 지금도 한 번도 저하고 이제 아는 척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영상 속에서 만났다는 것으로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영상 콘텐츠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온라인 미니스트리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병합해서 지금 목회를 해야 될 시대인 거예요. 오프라인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이 갖춰가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프라인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병행해서 온라인 미니스트리가 지금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의 100년을 위해서 지금 과감한 준비를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최근에 라이프웨이의 톰 레이너 대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해야 될 고통보다 변화하지 않을 때 받는 고통이 더 클 때, 그때가 정말 위기이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때 변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두려운 일이죠. 새로운 것을 뭔가 접하고 만드는 일은 누구나가 두렵게 느껴질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감히 우리가 힘을 모아서 모든 세대의 흐름들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변화의 흐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만 홀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를 관찰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은혜와 권능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을 더욱더욱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영성을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변화해야 될 때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수많은 일들을 힘을 모아서 이 모든 위기들을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2절 말씀을 보면 시세를 아는 리더가 있었다고 그랬죠. 역대상,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해야 될 때 시세를 아는 리더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시세를 아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정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에서는 시세를 아는 우두머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힘있게 세워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꿰뚫는 영적 리더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AI 시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픈 챗 GPT라고 그래서 이 AI가 점점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AI
거의 뭐 인간의 어떤 지성과 같은 그런 반도체 칩을 삽입을 해서 마치 인간처럼 소통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애완견을 가정에서 다 두면서 마음을 나누고 교감하고 있죠. 그 외로움을 애완견하고 나누는 그런 시대인데, 앞으로 가면은 애완견보다 AI가 더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완견은 밥을 줄 때 기뻐하고 꼬리만 잘 흔들었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애완견은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AI는 달라요. AI는 그냥 얘기를 하면 그대로 반응을 내줍니다.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일러줘요. 나중에 우리 어르신들 집에 AI 인형들을 다 갖춰야 될 줄도 모릅니다. 훨씬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얘야 밥 먹었니? 그러면 손주보다 더 기쁘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4차 산업시대가 흘러가고 AI가 판을 치고 챗 GPT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영적인 측면, 우리 영혼의 영적인 측면은 그들이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코이노니아는 그들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대가 발달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영은 영인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그 어떤 것들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은 우리 시대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힘을 길러내는 그 영적인 근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건이 영적으로 대치해 나갈 수 있는 그 영적인 근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욱 붙잡으시고 이 영적인 근력을 탄탄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코이노니아가 더욱더욱 강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점점 개인화되어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여러분 편승하지를 마십시오. 교회의 공동체 코이노니아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튼실히 그리고 더욱 굳건히 강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준비하길 원하는 것은 바로 세대 통합 예배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따로,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같이 이제 연합해서 하나님을 올곧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연합해서 만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이제는 점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한간대 올라가면 몇 명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또 몇 명 아이들이 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게 되면 또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대학을 지나서 청년부 시대에 겨우 교회 남아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성세대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때는 아예 교회를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시대가 너무나도 급변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따로 놀았다는 거예요. 우리만 예배 잘 드려서 우리만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질적으로 무관심하게 우리가 대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대 통합 예배예요. 우리가 리모델링 하고 나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2부 예배는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물론 설교 시간에는 그들의 연령에 맞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동은 하겠지만 예배의 첫 출발은 우리 가정의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보면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중에 있을 때는 속삭이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메가폰으로 말씀하신다. 우리가 변화를 겪어야 될 때는 어떤 면에서는 내면의 고통이 따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변한다는 것이,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자그마한 위기 속에 마음의 고통이 따를 수도 있지만, 루이스가 한 말은 우리가 평소에 지금까지 기쁨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속삭이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메가폰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욱더욱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확성기로 들려주실 만큼 말씀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죠. 지금 교육 현장이 광야와 같고 황무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메가폰을 붙잡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를 돌파해 나가는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본질로의 회복인 거예요. 우리의 더욱더 말씀 안에서 우리 더욱더 힘을 얻고 그의 권능을 얻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미루어오셨죠? 미루온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언젠가는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이제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이때라 주를 만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도 새로운 생태계를 맞이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데, 변화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고통보다도 더 큰 열매가 우리에게 안겨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인식을 바꾸십시오. 이제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교사로서의 역할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기성세대, 우리의 모든 부모들이 함께 교사로서 서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런 교사주일은 어떤 면에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주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사 가르침의 시간들, 가르침의 사명들을 자각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로서의 주일을 우리가 오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사명을 튼실히 말씀 가운데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튼실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강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내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